오늘 부활절 주일,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재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가지 승리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했다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인류 역사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에 대한 확증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확증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확증이 부활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이 선포하는 승리는 두 번째로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은 죄라는 무기로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죄 있는 사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이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놓아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사망 말고 둘째 사망은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가 없고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묶어왔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정죄, 절망, 이 모든 것이 사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원죄를 받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죄를 이용해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 앞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부활은 2000여 년 전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일나무에,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 딱 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열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다음 날 보면 또 2개가 열리고 또 다음 날 보면 3개, 4개 이제 계속 열립니다. 첫 열매는 더 큰 수확이 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다 연합된 우리들은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대로 현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갑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앞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눈도 조금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몸도 점점 약해가죠. 알러지 오면 이제 더 심하게 앓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여러 가지 막 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죽을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육신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열매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확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이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뭐요? 산소망.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음 가운데 끝납니다.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죽음 앞에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은 그러므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은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바로 부활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주셨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들 안에도 부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 생명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DNA죠. 부활의 유전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저절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민족이 다를 수 있고 여기도 지금 민족이 좀 다르게 모여 있잖아요. 또 배경이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같은 부활의 DNA를 가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또 부활의 피가 같은 피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실감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제 죽어보세요. 좀 이런 말하면 좀 과격한가?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가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하나예요. 다 같이 만나 다 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을 때 뭐 김집사는 절대로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김집사 있는 교회 내가 절대로 안 가고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그 쳐다보기 싫은 김집사가 천국에 갔을 때 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세상처럼 무슨 취향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뭐 어느 큰 교회 가면 무슨 사자 돌림 들어가는 모임 따로 모여 있고 의사, 변호사, 박사 또 뭐 블루 갑자기 이름이 안 나요. 그냥 그럼 막 이제 일도 좀 힘든 일하고 막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 따로 모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어디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부활 공동체예요. 부활 공동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가족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 되기를 늘 힘쓰고 기도합니다. 뭐 양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누굴 중심으로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진리대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나오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나의 의의가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나의 공로가 나오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십자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권사 직분 안 줬다고 교회 옮기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권사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활의 피가 흐르는데, 부활의 DNA니 그 산소망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내가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어가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깨집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부활 앞에 서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죄에서 승리, 또 사망에서 승리했고 마귀에게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패배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내가 패배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과거에 자꾸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다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내일 당장 어떻게 살지. 아유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 죽겠어. 맨날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말이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겠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건강도 변하죠.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물질도 사라집니다. 그만둔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관계도 막 흔들릴 때가 많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그러나 부활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됨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될 것인가? 우리가 잘 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화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히 한 가족으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분열 대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